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제자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제자반이라고 하기에는 다 일어나시죠, 이 블록에 앉으신 분들은. 근데 어차피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여긴 다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배울 것은 구약의 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방이 모두 몇 개 있다 그랬죠? 자, 구약의 방은 모두 보이시나요? 구약의 방은 모두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개의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구약이라고 하는 방은 모두 몇 개의 방이 있냐면 모두 5개의 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5개의 방이 있는데 이 방들의 이름을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첫 번째 방이 무슨 방이었죠?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는 어디부터냐 하면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율법서라고도 하고 5개라고 하고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오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방은 율법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는지 천지 창조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1장까지, 11장은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랬죠? 11장에 쭈삐 바벨탑이 올라가기 때문에 11장까지를 인류의 전체 역사라고 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의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 율법서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서의 내용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끝나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 전까지, 그 이전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이 뭐죠?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에는 두 번째 방에는 어떤 책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약자로 뭐라 그러죠? 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왕상, 왕하.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대상, 대하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스가 뭐죠? 에스라 할 때 에스라가 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죠? 약자가 에까지입니다. 이게 모두 몇 권이죠? 이게 12권입니다. 아까 이건 5권이었죠. 역사서가 모두 12권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이 에스더까지로 끝나면 모든 역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까지만 다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방이 뭐죠? 시가서입니다. 시가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시가 있는 거죠.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성경도 문법이 있는데요. 이 시가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말의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운을 맞추죠. 알렙, 베트, 김메, 달렛 쭉 하면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운을 다 맞추면서 아주 특별하게 시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어떤 책이 있죠? 욥기가 있죠. 그 다음에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모두 몇 권이죠? 5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는 5권. 시가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시가서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내 삶에 힘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합니다. 때론 믿음이 없나 할 정도로 거칠게 말을 하죠. 내 원수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모든 인간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다 고백하는 게 시가서에 5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 2칸은 다 선지서인데요. 앞에 거를 뭐라고 하면 대선지서, 뒤에 거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가 몇 권이죠? 5권이죠. 뭐죠? 이사야를 뭐라고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모두 5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대자는 왜 붙었죠? 책이 두껍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야가 몇 장이죠? 참고적으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참고적으로 이사야 얘기를 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는 잘못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큰일 났다. 39장.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 27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너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너희가 죄가 많이 졌지만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구해 줄 것이다.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5권을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가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뭐가 있죠? 스바냐예요, 스가랴예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모두 몇 권이죠? 이건 12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먼저 외우시면 좋습니다. 맨 앞에 율법서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시작할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율법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역사서 방이 있고 세 번째는 시가서 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실제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더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죠. 여기부터가 성경의 구약의 다 역사이고 시가서, 선지서는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율법서와 역사서까지를 철저히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 역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은 모두 방이 몇 개라 했죠? 이 5개의 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에 한 3분 정도 2분씩 복습할까요? 한번 2분씩 물어보세요. 이거를 설명해 보세요. 2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잘 하시던가요?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보물섬 지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물섬 지도가 있는데, 보물섬인데 지도에 섬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섬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길이 있죠.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자, 이 보물섬 지도를 저처럼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맨 첫 번째 여기 어떤 그림이 있죠? 선악과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뭔가 이렇게 막 선악과를 따먹고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을 외우셨죠. 두 번째는 무슨 그림이 있었죠? 막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막 무너뜨리죠. 그런 그림이 기억나세요? 세 번째는 어떤 그림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앉아서 막 노래를 부르는 양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있었죠? 해골들이 있고 막 절벽 같은 게 있는 막 그림이 있죠. 여기 무슨 그림이 있었죠? 바깥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고 사람 하나가 빠져 있는 그림이 있었죠. 여기쯤에 무슨 그림이 있었죠?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요,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 같은데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끝에는 뭐가 있었죠? 막 금은 보석 같은 것이 있고 화려한 성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물섬 지도예요. 구약의 신구약을 전체를 다 지금 아우르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선악과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창세기 같은 그림, 이거를 창세기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창세기 같은 책을 뭐라 그랬죠? 아까 이걸 율법서라고 했습니다. 아, 율법서가 성경에 처음 나오구나. 두 번째, 이 사람 누구 같아요? 막 성을 막 밀고 기둥을 건드리는 사람이니까 사사기 내용이죠. 사사기 같은 책을 뭐라고 하죠?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두 번째로 등장하죠. 여기 세 번째는 앉아서 막 노래하는 것 같고 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 같으죠? 다윗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시가서죠. 여기는 보면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있고 막 절벽이 있습니다. 이거 에스겔이니까요. 에스겔 같은 사람 뭐라 그러죠? 대선지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하나 있고 사람이 빠져 있어요. 누구 같아요? 요나지요. 아, 요나니까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림이 다 그려졌죠. 한번 숫자로 좀 점검해 볼까요? 자, 율법서 모두 몇 권이죠?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하시면 구약 성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되고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신약을 좀 같이 하면은 신약에 십자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십자가 그림은 복음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약에서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서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편지라는 말이죠. 편지. 이게 모두 몇 권이죠? 이게 21권입니다. 21권. 여기는 4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5가 되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예언서라고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에는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복습은 자꾸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 계속 해마다 하니까 벌써 7년째 8년째 하니까 더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볼 때 어렵다 하기보다는 이런 그림 한번 그리면서 보시면 성경에 빨리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지우는 동안에 3분 동안 물어보시죠. 자, 옆에 분에게 좀 말해보세요. 답 그려보라고.
잘 하신 줄로 믿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시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시대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에서는 구약의 시대를 12시대라고 봅니다.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위해서 그냥 임의로 나눠본 것이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 구약의 시대가 몇 시대라 그랬죠? 12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눠볼까요 한번? 모두 구약의 시대는 12시대라고 나누고 한 가지 좀 그냥 외워둘 필요는 10번째가 포로기다. 포로기. 나중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 포로기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갔었죠. 10번째 이렇게 외우세요. 10번째는 포로기. 끌려간 시대. 그래서 10번째는 포로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12시대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를 좀 채워보는데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은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같이 포함된 게 뭐죠?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같은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사법이 레위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시대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시대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듣는 같은 시대죠.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시대는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시대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신명기. 사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는 어떤 시대를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걸 다시 말하는 설교 3편이기 때문에 민수기 시대의 끝에 그냥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5제사 7절기라고 하는 제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같은 시대고 민수기 끝에 신명기는 같은 시대죠. 그 다음 뭐죠? 여호수아죠. 그 다음 뭐죠? 사사기와 뭐가 같이 있죠? 룻기죠. 사사시대에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어려운 때에 모두가 다 암담한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어려운 때에 룻과 같은 인물이 있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하셔서 같은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 상.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 하. 그 다음에 뭐죠? 열왕기 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이거죠. 자, 사무엘 하 시대와 뭐가 같으죠? 이거를 대상이라고 그러죠. 대상. 역대상은 사무엘 하라 같은 시대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얘기가 어디 있죠? 역대 하. 그래서 이게 같은 시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괄호 친 것들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 12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포로를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제일 먼저 뭐죠? 에스라. 약자가 뭐죠? 스. 이 시대에 같은 게 뭐 있죠? 에스더. 같이 있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지만 말라기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12가지 시대로 나눈다고 하면은 성경은 모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시대가 뭐였죠? 창세기 그 시대가 있었어요. 창세기 다음 시대가 뭐죠? 출애굽기 시대에 레위기가 같은 시대. 시내산 위에서 출애굽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만 따로 뽑은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방황하고 헤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설교 3편 듣는 이야기 신명기는 같은 시대죠. 여호수아의 정복기.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혼란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빛처럼 소망처럼 생겨난 게 룻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고 모든 역사를 준비하시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 하 시대가 역대상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구나, 중복되고 있구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시대를 통해서 역대하의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포로기 시대, 포로기는 70년. 그 다음에 에스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시대에, 그 시대에 에스더가 같이 있었죠. 맨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시대. 자, 그래서 이 12시대를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창세기. 두 번째가 뭐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와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역대상.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 포로기 지나가고 에스라 시대가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게 바로 시대를 12로 구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설명을 조금을 더 하면 항상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죠. 1장부터 11장을 무슨 역사라고 하죠? 인류 전체의 역사, 원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4명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죽으니까 창세기는 딱 끝나게 되죠. 창세기는 이렇게 둘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거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갈 길이 급한데 하나님 빨리빨리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막 성경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빨리 가나안 땅 가서 빨리 짐 풀르고 빨리 땅 점령해서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영적인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에서는 학교에다가 집어넣으시고 1년 동안 꾸준히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듣게 하시죠. 그거 좀 지겨워 보일 수 있는 1년의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레위기 말씀이 뭐냐면 오제사 7절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제사, 제사 5가지 어떻게 드리는지, 7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는 법들을 배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0년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 믿는 법, 애굽 사람처럼 사는 법, 불신앙으로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뭐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는 법으로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물을 빼시는 거예요. 물에다가 담가놓고 파란 물, 빨간 물 다 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붙잡아 놓으시면서 오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7절기, 절기를 지키는 법 가르쳐 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이죠. 백성들의 숫자가 민수기고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합니다. 민수기란 말이 저는 어릴 때 뭔지 몰라가지고 이 민수기가 뭘까 했는데 아주 쉽죠.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 지파별로 몇 명씩, 레위 지파는 몇 명, 뭐 르우벤 지파는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쭉 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 통독되는 좀 힘들지만 이게 민수기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마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그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쭉 올라와 가지고 광야 막 헤매다가 이 요단강에 요쪽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요것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요, 다 모여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압 평야라고 합니다. 모압 평야. 다 모여가지고 지금 다 있을 때 마음에 또 조바심이 났죠. 여기 빨리 건너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 빨리 건너가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 설교, 긴 설교 3편이 쫙 나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3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라는 말은, 신명기라는 한자가, 신명기가 이런 신자입니다. 신자가 이런 신자인데요, 이 신명기의 신자를 거듭 신자라고 합니다. 거듭, 2번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옛날에 시내산에 다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한 번 하니까 거듭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 마지막에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7년 동안 막 싸워가지고 31전 30승 1패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계속 싸우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되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였지만 사사기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사사들이 세워지지만,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고,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살려주면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매우 비극적인 역사인데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이야기. 우리도 치면 집 잘 짓고 험악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대학에 잘 들어갔는데, 직장 잘 갔는데, 뭔가 성공했는데 어려움을 계속 겪는 이야기. 결국 우리에게는 외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하다. 외적인 환경이 잘 되었다고 안심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앞날을 준비해 주셨죠. 룻이 등장해서 나중에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 두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왕국. 통일왕국이 120년이나 이어집니다. 120년. 통일왕국의 3명의 왕이 누굴까요? 최초의 왕 사울, 둘째가 다윗, 셋째가 솔로몬. 요 3명의 통일왕국 왕들의 120년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무엘하는 뭐로 끝날까요? 거의 솔로몬 때 이야기로 거의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얘기는, 여기는 분열 왕국이죠. 분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되고 분열 왕국의 350년간의 역사가 등장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쩍쩍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예 족보가 다 바뀌게 되고,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죠.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때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해 주려고, 말씀에 익숙한 자 에스라가, 선지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때 귀환한 다음에 나라를 회복하는 데 크게 힘쓰게 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자기 나라 어려운 것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지면서 여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막 포로기 이후에 정리가 될 때 성벽에 울타리가 없으니까 막 도둑이 들어오고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는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이다. 성벽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일을 끝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3분 동안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분 동안 시작하시죠. 자, 빨리 지울게요.
잘 공부하셨다고 믿고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여기까지 한번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지도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지도를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탈리아를 그릴 때 로마를 이렇게 여자들 하이힐 신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 45도 각도로 이걸 우리가 로마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흑해로 이어지죠. 여기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지중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해라고 믿어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아프리카고 지중해고 그리스고 로마고 터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흑해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쯤에 이렇게 시내 반도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어지죠. 이 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성경의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하란이라는 지역이고요.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서 이 가나안 땅 근처를 지났다가 여기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간 이야기까지가 무슨 책이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원래 역사가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는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 지역까지 왔다가 가나안에 왔다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여기서 머물고 죽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바로 뭐냐 하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게 홍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시내산까지 오는 여기까지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주 쉽습니다. 출애굽기는 홍해 바다 건너서 여기 3개월 동안 와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민수기 역사는 뭐죠? 여기서 쭉 올라가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요 지점까지 왔다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했죠? 여기를 방황을 하죠. 이 방황이 몇 년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38년이고 다 합쳐서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는 옛날에 옛날에 야곱과 요셉 때 요로 그냥 지나갔던 길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올라가서 곧바로 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의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돌게 하시죠.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모압 평야까지 간 이야기가 바로 무슨 책이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긴 했지만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얘기죠. 신명기는 뭐죠?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설교 말씀 가만히 앉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죠? 여기를 건너가죠. 건너가고 막 정복하다가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다 정복하는 얘기가 바로 뭐죠? 여호수아에 나오죠. 사사기는 뭐냐 하면은 정복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사는데 맨날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고생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사사기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 여기서 계속 벌어지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의 지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셔서 창세가 여기까지 끝나지만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오는 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기서 있고 민수기 돌고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건너가서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정착기.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간단한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보면 오늘날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은 항상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한 시간은 조금 더 뒤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반복해 보시면 구약 성경이 더 친밀하게 보여질 것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 하고 또 이 말씀이 너무 나와 멀리 떨어진 것 같으지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과 친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